우리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비가 많이 왔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비 난리에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요. 전국 곳곳에 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여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큰 재난 없이 이렇게 계절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바울의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가진 계획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더 북쪽으로 가서 비두니아 지역까지 가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은요, 번번이 그렇게 가로막혔습니다.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바울과 전도팀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는요, 모든 문이 다 닫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는 이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삶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단지 하나의 문이 닫힌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닫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전도 계획과 달리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는데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시작점이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과 그 전도팀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이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니아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개입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의 걸음을, 전도의 길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 그 일행이 처음으로 간 곳은요,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중심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성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는 가장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도시는요,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수도예요. 지금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이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케도니아 지역을 전체로 봤을 때 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첫 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명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빌립보를 설명하는 이 단어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를 향해서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식민지라고 하면요, 이 식민지라는 이 말을 우리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명예롭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그 도시를 부를 때는 마치 로마의 어떤 직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런 도시로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한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그의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요, 이 빌립보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강한 군주로서의 면모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요, 빌립보를 특별히 사랑하고 애착을 가졌어요.
빌립보에 특별한 혜택을 주었는데요, 작은 로마라 불리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는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자유민들은 그래서 세금과 또한 이렇게 공물에 대해서 많은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자유민은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부여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는요, 로마 군인 중에 퇴역한 장교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했어요. 로마 시민권과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사는 자유민들은요,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로마인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다 이렇게 그렇게 호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지역과는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헬라 제국과 그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에 속해 있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의 어떤 문화와 그리고 이 제국의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으로 그곳에 갔고 거기에서 이제 유럽을 향한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환경, 잘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요,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 문화와 풍습이 거기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과 전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대목에서도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바울과 선교팀은요, 안식일에 이제 기도 처소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전도했던 이 방법은요, 새로운 곳, 새로운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에서는요, 회당이 아니라 기도처를 찾고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장년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다는 것은요, 이만큼 유대인들의 그 세력이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전도했던 지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전도하면서 먼저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을 믿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요,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여성이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사람 대접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시당하거나 멸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최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성을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바울과 전도팀이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디아의 이 집은요,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유럽 선교의 처음 출발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 의외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예측하는 것,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소롭게 생각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도 그랬다는 것이요, 옷감 장수를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한 유럽 선교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주님을 섬기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울의 이 선교를 돕고 후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루디아와 그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외성을 성경 곳곳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사람 기름 붓도록 하셨잖아요.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갔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겠구나.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선지자 사무엘이 눈이 둔하거나 사람을 잘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둘째, 셋째 다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일을 하고 있던 그 다윗에게 그의 아버지조차 전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기름 붓도록 하셨다는 것이요. 사람의 시선과 판단으로 보았을 때는요, 심지어는 선지자 사무엘의 그 시선으로 보았을 때도 여러분 의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를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외성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이 의외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 생각으로 하지 않고요. 사소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과 평가로 규정해버리는 것, 이걸 좀 적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회심 전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인데요. 루디아에게 일어난 그 믿음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디라. 루디아라는 이 여성이 이제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디아에게 일어난 이 믿음의 사건을 지금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주도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고 전하는 것은 바울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지만 마음을 열고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 선교에 손을 그냥 얹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돕는 손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작은 배에 이제 두 사람이 타고 있죠. 아마도 한 사람은 할아버지인 것 같고 한 어린 소녀는 손녀인 것 같습니다. 노를 젓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소녀의 그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열심히 지금 노를 젓는 그런 모습으로 진지하게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란히 앉아있는 그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 소녀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소녀의 힘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지금 이 노를 사실은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배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고 귀여운 이 소녀는요, 그냥 그 손을 살펴시 그냥 얹어놓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녀는 마치 자신이 이 배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진지하게 지금 노를 젓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 배는 사실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다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손을 얹어 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요, 바울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바울이 열심히 말하고 전한다고 해도 그 마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지런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없으면 안 돼. 듣기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냥 손만 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손을 그렇게 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읽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전도팀이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요, 옷이 벗겨져서 이제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서 이제는 깊은 감옥에 그냥 던져지게 된 것이요,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간수들에게 단단히 지키도록 그렇게 감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주의 인물로 지금 가혹한 형벌을 받고 그렇게 다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혹독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여종, 그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은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가는 길목이었는데 여종이 보고서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는 소리치는데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지금 이 소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령이 이렇게 외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외친 그 내용은요,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치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을 대적하면서 증오 가운데 쏟아내는 말이에요. 또 한편에서는요, 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 뭔가 한번 해봐라, 이런 조롱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울이 지나가는 일에 더 이상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명해서 이제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여종에게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모든 악한 것과 어둠의 일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바울과 전도자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과 귀신에 붙잡혀 있던 이 여성이 다시 치유하게 되었고요, 건강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 여성은 이제는 자신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던 그 악한 영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여종의 주인이었다는 것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게 하고서는 이것으로 많은 돈과 수익을 그는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요, 그래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인생의 소망을 거기 수익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이 이야기는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그렇게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발한 내용은요, 바울과 실라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돈벌이에 지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종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그가 얼마나 괴로운지,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있어요. 자신의 돈벌이가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종이 악한 귀신에 지금 들려있다면 여러분, 이 주인도요, 미쳐있기는 맨 한 가지입니다. 돈에 미쳐있어요. 지금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돈귀신이 붙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 있고 힘이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실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돈이 주인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리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과 돈은요, 생활에 필요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자체에 그냥 목적을 두고 이것 자체를 목적이 되어버린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알겠지만요,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선교 사역을 오늘 하나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 또 가끔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 교회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냐, 왜 교회에서 장사를 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고 소비하면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가성비죠. 가성비. 적게 쓰고 많이 얻는 거, 이런 겁니다. 저렴하고 좋은 물건 그렇게 사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비싸지만 자기 자신의 이 어떤 품위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명품, 이런 걸 소비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용해서 소비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싸서 좋은 물건 내가 갖게 되는 것, 나 중심의 이런 물질주의적 생각을 때로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소비를 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어촌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회자들 중에는요, 생활비를 위해서 농사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좀 더 어려운 현실 속에 놓인 이 농어촌 교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돈과 이익의 잣대로 가성비만 우리가 따지면서 돈을 소비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착하게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매를 맞고 착고에 그렇게 채워져서 감옥 중에서도 깊은 곳에 그냥 그렇게 놓이게 됐습니다. 어두운 곳에 그들이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있지만 갇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실망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과 다른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마케도니아 지역에 왔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것이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붙잡혀서 로마 관리들의 명령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간수들의 특별한 주시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벗어나기 어렵고 탈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냥 소아시아에서 계속 그냥 전도하게 하시지 굳이 마케도냐까지 이 지역까지 보내셔서 감옥에서 우리의 전도의 사역이 끝나게 하시는구나. 원망이나 실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이 그들을 절망이라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을 가두어 놓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그 감옥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예배 처소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감옥이라는 상황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감옥과 같은 이런 갇힌 상황, 이런 삶의 상황, 답답한 상황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린 채 실망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바로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 그럴 때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찬송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홍해는요, 그들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감옥은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더없이 놀랍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이었고요, 캄캄한 한밤중입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 그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고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메고 있던 그 쇠사슬과 착고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려버린 것이죠. 감옥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절망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상황과 그 시간이 더욱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있으나 갇힌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절망에 갇혀서 삶에 대한 낙담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정신의학자인 이 빅터 플랭클린은요, 나치의 유대인 탄압으로 인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수용소에는요, 가족, 또 이력, 직업, 재산,
집, 일상의 삶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그렇게 갇힌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곳에서도요, 절망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삶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빼앗겼고요, 다 잃어버렸다 생각되는 수용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를 발견하는, 긍정하는 이런 자유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삶에 대한 절망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삶을 향한 그 의미를 잃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이제는 자다가 일어나서는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 이것을 보면서 문책과 처벌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수가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1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간수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감옥이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거기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간수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감옥이 바울과 실라를 절망에 가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 그들의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둘러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을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긍정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거기서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감당해야 할 사명과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는 것은요, 감옥과 같은 삶의 환경과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가두는 것은 감옥이 아니라 낙담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런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절망에 갇혀서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깊은 감옥에서도, 인생의 캄캄한 그 밤과 같은 시간에도 절망에 갇히지 않은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고통의 부재에 있지 않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없다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때에, 시련과 고난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때에, 그 시간은 절망하고 실망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와 찬양을 해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